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아마 한두 명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견한 바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복음이 무엇인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그러한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을 교회 데려오면은 목사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내 영역이 아닌 것처럼 이제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복음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어, 이 정도. 복음이 아닌 것은 아니고 분명히 복음이지만 그 의미를 깊이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풀어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감흥이 안 되고, 심지어는 그 성도의 삶에서 교회는 가자라고 했는데 너가 다니는 너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다 설명하지 못해도 삶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 본인이 잘 모르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전달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막상 전하려고 해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했을 때에 상대가 마음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우리 관계가 내가 너무 섣부르게 전달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상대가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 걱정이 오는 거죠. 용기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복음에 대한 이제 정의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회 출석함으로써 죄책감에서 해방받고 뭐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 뭐 이 정도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항상 이 세트로 움직여요. 세트로. 첫 번째 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이 굿뉴스인 복음은 배드뉴스와 함께 가요. 배드뉴스가 뭐예요?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드뉴스가 자신의 적용된 사람들만이 복음, 굿뉴스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죄인도 아니고 나에게 문제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좋은 소식이야 라고 전했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기쁘다라고 말하겠어요? 병에 걸리지 않아서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한테 누가 와서 야, 이 약을 한 알만 먹으면은 암에서 낫는데 나는 건강한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사람한테 야, 대통령이 특사 너희들을 다 광복절 특사로 다 풀어준대 라고 하는 게 자신에게 어떠한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풀어준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기쁠 것이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에게 알약 한 알만 먹으면 낫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먼저 전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미가 선지서는 이 미가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오늘 이 미가 1장 1절에 보면은
이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대를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 주변 국가, 특히 이제 아수르가 강한 힘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막 바빠가지고 주변 국가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내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제 아수르가 바깥을 향해서 정복 활동을 막 시작하는 때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곧 이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바로 아수르가 힘을 펼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지금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쿠데타로 왕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왕이 세워지면은 6개월, 1개월, 10년, 2년, 8년, 9년, 그 왕이라는 그 시효가 굉장히 그렇게 짧고, 마지막 왕 호세아죠.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라는 왕인데,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으로 해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죠. 그게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모두 다 전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려요. 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데 그럼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게는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당시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다가오는 세대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옴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미가서를 쭉 읽어 나가시면 7장밖에 안 되는데,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떤 반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복들이면은 바로 죄에 대한 경고, 심판.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는 죄에 대한 심판 메시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 구원, 그러니까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떤 죄들이 그렇게 있었냐면은 1장부터 쭉 보면은 이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음행과 성적인 무질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2장으로 가면은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2장 11절에 가면은 거짓말쟁이들과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불의를 행해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괴롭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욕을 챙기고 있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아기를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그런 나쁜 풍습이 유대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대표적인 미가서에 나타난 죄 중에 하나는 저울을 속여서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데,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그 수산시장에서 이 물건 횟감을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뭐 그런 시사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횟감을 갖다가 바구니를 툭 퍼요. 그리고서는 물을 툭툭 퍼는 것 같은데 살짝 물을 요만큼씩 같이 물고기랑 이 바구니에 같이 담겨서 저울에 탁 올라가요. 근데 물이 생각보다 무게가 굉장해요. 물이 조금씩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물이 들어간 무게가
굉장히 이 횟감 무게를 확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횟집에서 무게를 다른 거랑 밖에 나와가지고 이 PD가 실제 저울로 딱 재봤더니 그 안에서 쟀던 무게의 절반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울을 속여서 실제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이게 요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도 있어 왔던 이 사기꾼들의 습성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더 돈을 많이 받고 적게 해주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은 사람, 정치가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괴로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힘 있는 자들만 행복한 그런 세상. 자, 그런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1장 11절에 보면은 1장이 아니라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을 한대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는지 성경적인 그런 변론, 혹은 포도주와 독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너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거야, 부자 될 거야 라고 하는 번영 신앙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 포도주, 독주를 갖다가 아예 여기서는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주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다 뭘 원해요? 내 기쁨이 되고 내가 바라는 것.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성경에 담배 피는 거 없는데 뭐 펴도 돼요? 뭐 이걸 갖다가 굳이 찾아가서 그걸 갖다가 막 답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서 부자 되는 법을 찾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런 메신저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정말 최고 대형 교회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대형 교회라고 하는 곳, 한국에서도 그런 곳,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뤄요.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궁핍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목적, 더 큰 주님께서 주시는 바람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들, 재물, 건강, 관계,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이 복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쓰임 받았을 때에만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라고 할 수 있지, 더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들이 나와요? 책들이 나오는, 요즘 뭐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서 나오는 책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인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흐름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주식 투자. 주식 투자 나쁜 거예요? 아니, 해도 돼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이름 팔아서 좀 더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이름의 그 진짜 목적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자꾸
그것들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금방 정체가 드러나요. 얼마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주식 투자가인지 펀드 투자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여기 교회 갔다 저기 교회 갔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했는데 결국에는 또 굉장히 나쁜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사방에다가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또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해버렸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로다. 진짜 메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 사람들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3장을 좀 보기를 원해요. 오늘 3장에서 보니까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들이 나와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 심판 이유예요. 봤더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해요. 자신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이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악용했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한도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 하고 있죠. 지도자들이 무엇이 정의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알지만은 내가 당장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아파하는 것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내가 더 잘 됐으면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26마일, 한 40km 정도 떨어진 시골 출신 사람이에요.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배경이 많이 나오진 않은데 그냥 촌놈이에요, 촌놈. 근데 촌놈인데 나와서 지금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미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봤어요. 지도자들이 악행을 일삼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 본 거예요. 정치인 한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악한 이 정치인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그 밑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자기의 배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리고 막 벌금을 주고 막 때리는 체형을 가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백성들의 영토와 가족들을 막 다 파멸시키고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은 땅을 갖다가 영구히 팔 수가 없어요. 임대 개념만 있어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다 팔아버리게 해서 다 차지해버리고 매우 탐욕스럽고 약탈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반드시 그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 심판의 때에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곧 이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어라고 했지만은 반드시 그 날이 오면은 후회를 해요.
좀 더 성실하게 살 걸, 좀 더 정직하게 살 걸.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이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이 5절은 조금 이렇게 번역이 한글 개정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데, 이게 현대인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조금 나와 있죠. 이런 식이에요. 이 거짓 예언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사람들이 선자, 예언자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한마디로 뇌물이죠. 뇌물을 주면은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헌금을 받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뇌물이 돼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돈을 많이 들인 사람들한테는 당신 잘 될 겁니다. 사업도 잘 될 거고 가정 안에 평안도 올 거고 당신의 삶에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들이지 않고 헌금과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쟁,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망해, 너 그리고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라는 악독한 메시지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자에게서 쏟아지는 그 메시지가 두려워서 사람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제가 한국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한 번은 참 큰 교회에, 정말 큰 교회에 목양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직 한 30 초반의 젊은 나이였죠. 들어갔는데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지도 않으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몇 마디 주고 봤더니 그래 뭐 잘하고 그러더니, 이게 앞에 서랍을 이렇게 쭉 여는데, 책상에 앞에 서랍을 쫙 열어요. 근데 거기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정리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막 쌓여 있어 갖고 거기서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퇴하면서 이렇게 세요. 그래서 한 50만 원인가를 현장에서 이렇게 탁 재갖고 50만 원 딱 세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갖다가 이거 용돈 하고 주시는 거예요. 뭐 그 상황이라서 제가 받기는 했어요. 뭐 받아서 맛있는 거 먹었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이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 가려면요, 절대로 빈손으로 못 가요. 부교육자들이 교육을 시켜요. 어떤 명목으로 갈 때는 얼마, 어떤 명목으로 갈 때는 얼마, 헌금을 무조건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안수 한번 받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줄 서 있어요. 주일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한번 받을 때마다 돈 봉투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도 기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언제든지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돈을 갖다가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떤지가 상관없어요. 그냥 돈만 거기다 쌓아놓고 내가 필요한 만큼 툭툭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만 본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분들 몇 분을 목양실에서 만날 때마다 다 그런 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왜 그 자리에 세우셨죠? 바른 길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의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뭐가 더 채워질까? 이것만 보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그렇게 정말 부끄러운 그런 자들에게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괜찮은 사역자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돈을 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상황들이 쭉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기가 막힌 상황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기서 이 오직이라는 말은 사실은 but 이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 최악의 안타깝고 아픈 상황들을 쭉 나열하다가 그러나 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온통 거짓 선지자들, 온통 거짓 사역자들, 그리고 거짓된 지도자들, 그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이 나는 너희랑 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교만하네.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너는 달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욕하면서 너 하나만 잘났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모든 메시지인저들 거의 다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데 난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겸손한 사역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필요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자신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돈을 쫓고 자신의 유익을 쫓고 있는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난 달라.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 영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 사람들은 다 동기가 달랐어요. 자신의 유익이었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그의 복음 사역, 이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된, 역할을 하는데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능력이에요. 능력이 충만해졌어요. 미가가 자기를 변호했죠. 난 달라.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능력이 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요. 성령이 오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권능에 의해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능력,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던 능력도 성령에 의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 강한 힘을 가졌던 것도 어떤 것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는 육체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 정도의 강한 능력이 나올까 다들 미스테리했어요. 그가 근육이 빵빵했으면은 그 근육이 힘의 근원인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능력이 충만해져요.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삶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삶에서의 영역들에서 필요한 것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이 돼요. 사실 제가 선호하는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가 생기고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사용하는 그 메신저의 성령의 진짜 이 목적들을 빼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세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제가 경험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성령 충만할 때만 주시는 그런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면요, 강단에서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에 사람들이 이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을 해서 이전에 설교를 수없이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기도 한마디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느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 막 이 안에서 내 입술로 내 지혜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과 담대함으로 막 메시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설교를 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지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막 보여져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발견해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전화 통화만 해도 저 먼 곳에 오랜만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도 자기 죄를 줄줄줄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놀랍죠? 어쩔 때는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그냥 얼굴만 탁 마주쳤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어쩔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라면은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겠죠. 자, 두 번째, 정의로 충만해졌대요. 정의. 이 정의로 충만해지는 것은 이 율법이나 규례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봤던 이 지도자들의 모습들, 3장 1절에 봤더니 지도자들이 뭐예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정의를 이 지도자들이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정의가 충만해졌대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그 거룩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삶의 거룩함이 그 안에 가득 차요. 그래서 특별히 이 미가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미가는 자신이 촌놈인데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이 정의가 충만해져서 그들을 향한 메신저,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른 지도를 해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난 일인데, 제가 신학생으로 텍사스에 있었고 제 여동생이 펜실베니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성악을 그때 이제 석사 공부를 해서 성악을 졸업을 하고 박사 과정을 이제 박사 합격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학교를 가려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동생하고 이제 가끔 통화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저는 그때 막 충만한 마음으로 막 누구든지 만나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어렵고 지치다가도 통화 한번 하면은 회복되고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 전화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오빠, 내가 지금 학교 이제
박사과정 붙어서 이제 학교 공부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양심에 주님이 주시는 이 가책이 있어. 나 이걸 해결해야겠어. 그게 뭐냐 했더니, 이 미국 대학에서도 졸업을 할 때, 입학할 때도 그렇고 보니까 이 특수 뭐 약대도 그렇고, 저희 동생은 이제 성악이었지만 이 족보가 돌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족보를 공부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패턴이 있는 거죠. 그 족보를 공부하면은 시험에 통과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공부를 해도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죠. 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이제 했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 안에서 족보가 돌고, 자기도 족보를 받아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남들 다 하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나 이거 석사 졸업장 없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빛으로 드러내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라고 해서, 나 교수님 뭐 내일 모레인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이거 이야기할 거야. 기도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것을 나눌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나눴어요. 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족보를 받고 그것으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장, 이게 부정행위로 봐서 졸업장 가져가신다 해도 저 그거 괜찮습니다. 감사하게 졸업장을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동생이 선교사 가겠다고 해갖고 사실은 졸업장도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한국 돌아가서 결국 뭐 신학하고 지금 이제 사모가 됐지만은.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졸업을 패스하려고 족보를 구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정직하게 교수에게 나아가지 않았으면은 평생 그러한 종류의 시험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해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은 죄를 미워하게 돼요. 이전에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했던 그런 죄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선자들 모두 다 똑같이 죄를 가까이 했고, 조금 더 내 손에 많이 쥐어지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미가는 뭐라고요? 나는 아니야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비뚤어져 가고, 여러분이 아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 뭐 남들도 다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곳곳에서 남들과 같지 않은 나는 달라.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죄와 싸우고 정의가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나에게 용기가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충만해졌다. 용기는 힘이에요. 사람들의 이 위협이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용기예요. 사람들은 다 이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전했어요. 허망한 환상을 보고 점을 치고 미래를 예측했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오직 홀로밖에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미가는 나와서 용기 있게 전한 거예요. 이건 자기 용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용기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뭐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요즘에는 참 이렇게 힘들어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도어투도어 한다고 똑똑똑 두들기면서 한번 해보면은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그나마 그거는
그래도 한번 욕 먹고 지나가면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에서, 내가 이 메시지 전하면 빤히 싫어할 거 아는 사이에서 그 메시지를 나누는 거.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서, 우리 친척, 일가 친척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제사 쌍마다 가서 초치는 소리를 하고, 그때마다 그냥 그 이야기가 나오고, 요즘 식으로 하면은 뭐 그걸 갖다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좀 지혜롭게 때를 보면서 어쩌고 했지만은 뭐 그 당시에는 그런 때를 볼 것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항상 정면 충돌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욕먹고 외면당하고 미움당하고. 근데 놀랍게 그렇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많은 욕을 먹었는데도 결국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거의 일가 친척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진짜 거의 예수님 믿게 됐고,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 예수 복음 전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됐어요. 다들 들어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런 용기가 없어요. 이 용기를 가지고 뭐 했어요? 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8절 다시 봐요.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그들에게 보이리라. 허물과 죄를 보인대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서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거 없이는, 배드뉴스 없이는 굿뉴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복음 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괜찮다,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미가가 있었던 이 시대보다 이 못지않은, 모두 다 나만 추구하고 돈만 벌면은 어떠한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눈물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나만 잘 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더 많이 내가 챙기면 되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예요.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요즘에 법꾸라지라는 말을 아세요? 법꾸라지? 네. 법을 가지고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을 법꾸라지라고 한대요. 법꾸라지. 네. 정의가 아니라 이제는 법을 악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복음을 짊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어떻든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주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미가 7장 18절, 미가가 이제 끝나는 그 부분에 가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메시지로 끝내요. 누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을 알고요,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 시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아는 사람, 심판과 구원이 복음 안에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방법까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러한 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끊어진 복음 전도, 복음 전파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